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쁜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선생님 덕분인 거 몰라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 말씀만 따를 거예요. 무슨 소리? 아볼로 선생님은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솜씨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게바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요. 당신의 의견이 옳다면 우리를 설득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신의 선생님이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논쟁도 벌였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바울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도 세워졌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쾌락을 즐겼고 또 편을 갈라 서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유인과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편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바울은 슬픈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자신을 선생님을 자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구별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비록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예요. 어디에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잘하고 또 못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가지지 못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꾸어야 해요. 마치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큰 잘못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도 같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전도사님을 따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먼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서로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한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주신 만큼 우리도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각각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올 때에 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지 나도 소중히 여겨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들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래서 더더욱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를 우리가 직접 먼저 실천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잘 가꾸고 지키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